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거나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시험과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만, 주님만, 말씀만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목자로 스스로 비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예수님 자신과 인간들,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의 관계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 희생, 이런 것들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비유를 들으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1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참된 목자라면 이제 가짜 목자, 참된 목자가 아닌 사꾼도 있다라는 것을 또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내 영을 살리는 쪽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들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가는 사꾼들도 있고,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이단 같고 누가 봐도 사이비 같고 누가 봐도 목자가 아닌 것 같은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같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이 목사와 스피릿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무슨 한국의 그 전광훈 씨가 또 집회하면서 그랬다는데, 김건희 씨 자기한테 밥 사야 된다고.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하는지. 근데 그 사람 밑으로 수백 명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자기가 탄핵 안 되게 집회를 하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가 자기에게 밥을 사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 같아요.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광화문 바닥에 앉아있고, 집회하라면 집회하고, 돌 던지라면 돌 던지고. 최소한 그런 순종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일반적인 정통의 정상적인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열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단과 사이비는 굉장히 열심을 내요. 근데 이 정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에서는 이게 조금 그들의 열심보다는 좀 떨어져요. 근데 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해서 스스로 이거를 강조해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이비나 이단들은 이렇게 강압적이거든요. 그리고 저주를 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너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이걸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데 우리 집안이? 이런 말. 제가 그거를 어저께 주일날 밥 먹으면서도 그 옆에 있는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건 아니다. 근데도 그 말이 10몇 년째 걔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들어가면 아플 거라는 그 생각, 그 말이 아직도 그 아이를 쥐고 있다. 근데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트려 줘야 되는데 방법은 내가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너 안 아프다 거 봐라. 가도 괜찮다. 이거를 너 혼자를 못 가는 거예요. 다른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 뽑는 데나 오랜다.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잡이 없어가지고 맨날 템포러리로 몇 달 하고 또 그만두고 몇 달 그러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영에 묶여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참된 진리의 성령의 그걸 분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목자로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하는데 굉장히 이 비유가 상징보다는 비유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 당연하겠죠. 자기 집을 들어갈 때도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담을 넘어 들어가는 피치 못할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도둑은 대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도둑은 담을 넘어요. 무너진 곳을 찾든지. 그렇죠? 너무 심플한 비유예요. 또 양 목축을 하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제자들이나 그 사람 유대인들이 너무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가 참된 목자지 담을 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이제 목자로 비유하시는데 목자라는 말의 헬라어가 이제 단어를 굳이 얘기하면 포이맨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 목자라는 이 포이맨이라는 단어에서 파스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파스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그래서 목사님들을 파스터,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파스터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말이 어디서 왔다고요? 양을 치는 목자라는 단어에서 파스터가 유래를 했습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양 키워보신 분들이 없잖아요 여기. 그죠? 양을 직접 키운 장인영 성도님의 말씀에 따르면 직접 양을 기르셨대요. 남편이랑 그 시골에서.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자기는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양이 많이 들판에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양은 그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키우다 보면 뭐 강아지도 그렇고 뭐 고양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 주인 목소리가 들리면 반응하는 게 낯선 사람의 목소리하고는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를 귀신같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다 섞여 있어도
주인이 야 뭐 하면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기 양들만. 근데 간혹 엉뚱한 게 따라오는 게 있긴 있대요. 근데 보면 꼭 병든 양이에요. 병이 든 양은 주인의 음성을 잘 못, 이게 내 주인의 음성인지 다른 주인의 음성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똑같아. 영적으로도 병이 들었잖아요. 그럼 목자의 음성을 잘 못 알아먹어. 병이 들면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게 병든 양의 특징이에요. 그게 장인영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하나, 양은요 눈이 근실해요. 실제로 1m, 2m 밖에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머리 쳐박고 풀이 있나 이거만 멀리를 보지 못해. 요 앞이 낭떠러지긴데도 그냥 간다는 거야. 실제로 눈이 근실해. 그 양은 그렇게 멀리를 볼 수 없는 게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이라. 그리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데. 난 그 말이 너무 재밌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양이 배를 하늘로 해가지고 뒤집어지잖아요. 그 혼자 못 일어나요. 양은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그럼 혼자 못 일어나요. 목자가 이렇게 뒤집어 줘야 일어나요. 또 양은 털 깎는데도 가만히 있대요. 그리고 양은 자기를 잡아 죽이는 걸 알지만 소리도 안 낸대요. 야, 그러니까 참 어떻게 거기에 비유하셨는지 몰라. 근데 양이란 동물이 실제로 그렇대요. 염소는 들이받는데요. 잡으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염소라고 비유하시면 돼요. 근데 양은 자기 것을 털도 내주고 고기도 내주고 뭐 뼈다귀까지 다 내어주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장인영 성도가 그 말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길러본 사람의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더 현실감이 있었는데,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3절에 문지기는 누굴까요? 문을 지키는 사람. 이거를 신학자들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사실 문지기가 누군지는 정확히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9절에 내가 문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문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일 거다, 또는 예수님은 목자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으나 거의 다 맞는다고 보면 돼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성도다. 먼저 믿은 사람들. 교회 문지기 있잖아요. 안내하는 사람들. 굳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가 우리라면, 양의 우리라면, 교회가 문을 지키는 사람들, 문지기, 안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다, 문지기는. 교회의 문지기는 나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또는 예수님 자신이다. 뭐 이렇게. 근데 다 맞아요. 네. 그러나 내가 문지기다라고 생각할 때 목자가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고 내 양들이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고, 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문지기가.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 안다라는 말이 오이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그냥 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 동물 키워보셨잖아요.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 말 그대로 진짜 똥개 우리에다가 가둬놓고 남은 밥 생기면 갖다 주고 바깥에 마당에 그런 개를 키웠던 적은 있어요. 근데
한성남 집사님, 코코가 이제 집사님을 알아봐요?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다니까. 손주 새끼가 자기 알아본다고 할머니 목소리 듣는다고 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목소리 알아들어요? 앉으라면 앉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 꼬리 흔들어. 그러니까 그 자식 키울 때랑 똑같은 거야. 우리 애가 엄마 소리를 듣다 처음 얘기해.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자, 뭐 그 며칠만 해가지고 그렇게 알아들으면 뭐.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말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동물 하나를 키워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귀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뭐 씻기고 뭐 샴푸해주고 뭐 그냥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관계를 오이다라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목자와 양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태어났어 바로 양이. 그럼 바로 알아들어요? 바로 못 알아듣지.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새벽 성도들이 저의 말과 의도와 뜻을 알아듣겠어요? 처음 온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알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이가 엄마 소리를 하려면 엄마라는 소리 10,000번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10,000번은 들어야 애가 엄마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많이 들어야 되겠죠.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교회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주의 종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걸 알아야 음성을 듣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따라와요. 따라올 수가 없다. 그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있다. 그리고 양의 특징은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앞서서 안 가는데 지 맘대로 막 가잖아요. 그러면 장희장 형도 말이 그래요. 어디가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대열에서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듣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한편의 설교와도 같았어. 병든 양은 무리에서 이탈을 한대. 꼭 가보면 아픈 애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앞서가면 따라오는 거예요. 양이. 5절 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맞죠? 근데 다른 주인이 막 양을 잡아먹으려고 훔쳐가려고 하는 애가 일로 와라 이렇게 막 소리를 냈는데 그걸로 따라간다. 병들었거나 주인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양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진짜 이 비유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아니 이거를 왜 알지 못했어? 알았는데도 거절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근데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다. 이게 영적으로 장님이 된 상태, 영적으로 귀머거리인 상태인 거죠. 듣기는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보고 보기는 봐도 깨닫지를 못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라고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얘네가 못 깨달아 먹으니까 야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다고. 내가 문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양의 문이니까 예수님. 이제 설명을 다시 해줘요. 내가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많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자기가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근데 대한민국 한복판에 하나님도 혼낸다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 목사도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도 나한테 혼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광훈 씨가 그래서 하나님도 나한테 혼난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깝고 무서운지 몰라요. 절도요 강도인데도 분간을 못하는 것이.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 내가 문이니 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아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다 일맥상통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 9절이 제일 중요한데, 오늘 말씀 중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어디에?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교회죠, 교회. 여러분, 교회를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여러분, 그 탈북민들이 영상 같은 데 보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사관, 미국 대사관, 한국 대사관의 문을 지나쳐야 사는 거예요. 그 영상 많이 봤던 그게 아주 치밀하게 후원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중국에 있는 어느 대사관으로 정해서 거기로 아침에 지나가다가 온 가족이 다 들어가는데 몇 명은 튀어서 들어갔는데 그 문을 넘지 못한 엄마와 아이와 그거를 이제 바지끄레기를 끌어잡는 공안과 뭐 이런 영상이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취재했던 기자나 돕는 선교사님들, 이런 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된 걸 제가 봤는데 아주 드라마예요. 영화야, 영화. 근데 거기서 절규를 한다고. 그 문을 통과해야 살아. 근데 여기서 끌어내니까 막 악의 악을 쓰는 거죠. 죽기 아니면 살리니까. 그걸 보면서 저기를 넘었으면 사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야 살아. 똑같은 얘기야.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가면 죽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아. 교회에 구원이 있어. 근데 여기서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똑같은 교회인데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꼴이라는 표현이 나와. 구원도 있고, 교회에서 그럼 주는 게 구원도 있고 꼴도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구원이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은혜를 입는 거는 구원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꼴은 들어가며 나가며. 이건 뭘까요? 교회를 다닐 때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유익,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교회 가야 구원이 있고 이래서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올까요? 저 교회를 다녀야 뭔가 아는 사람도 많고, 저 교회를 다녀야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좀 오는 사람도 많고. 사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럴 때 쉽게 표현하자면 베네핏이야, 베네핏. 교회를 다니는 베네핏이 뭐냐고.
여러분, 교인들이 내 교회 성도가 운영하는 식당 가는 게, 슈퍼 가는 게 당연하죠. 그게 나쁜 거야? 그게 왜 나쁜 거야? 그게 베네핏이죠. 쉽게 얘기하면, 저도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꼴이다라는 거예요. 꼴. 자,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를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교회를 다닐 때 받는 영적인 은혜인 거예요. 선물이고. 근데 들어가며 나가며, 그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꼴은 구원이 영적인 거라면,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 중에 꼴은 현실적인 거죠. 들어가며 나가며 교회를 다니면서 받는 꼴이 있다는 거예요. 꼴. 아니, 저기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잖아요. 뭐 네트워크의 이유, 또는 뭐 아는 사람도 많고, 또 뭐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그거 좋다 이거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처음부터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오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요, 구원도 얻고 꼴도 얻습니다. 여기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걸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는데, 누구든지 교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다. 그럼 구원을 얻죠. 그게 이제 영적인 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구원의 은혜야. 근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 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몰라. 근데 교회 가면 복 받는다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은 거야? 별로 복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직 모르니까. 이 세계를 위에 있는 건 몰라. 근데 보니까 꼴도 얻네. 제가, 저 집은, 저 많은 분들이 가서 뭐 할 때마다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냥 당연한 거죠. 그게 들어가며 나가며 얻는 꼴이다. 10절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당연하죠. 도둑질하려고 도둑이 들어가지 뭐. 도둑이 뭐 쌀 갖다 주러. 물론 그런 의적들도 있었죠. 홍길동. 이 집에, 저 부잣집에 가서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 갖다 주고. 뭐 도둑은 도둑인데 다 같은 도둑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도둑은 훔쳐가려고, 뺏어가려고 가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10절을 읽을 때 캐치를 했어야 돼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9절에서 뭘까요? 구원이지.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꼴이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여러분 해석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구원도 얻고 꼴도 얻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얘기하자면, 풍성이 없고 나는 내 통장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풍성이 얻는다 그러는데 점점점 쪼그라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물질주의적인 거에, 세상의 생각에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풍성해진다고 했을 때, 풍성해지는 건 돈이 많아지는 거, 풍성해지는 건 사업이 더 확장되는 거, 풍성해지는 건 뭐 더 잘 되는 거, 이퀄로 생각한다고. 그게 풍성한 게 아닌데, 계속 풍성이라는 그 여기에서의 그 해석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럼 풍성해지면 돈이 많아져야지, 풍성해지려면 더 확장돼야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가진 게, 여러분,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풍성함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늘 풍요하고 넉넉하고, 왜 저렇게 여유가 있고, 왜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왜 저렇게 평안하지? 돈은 지불도 없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풍요함을 그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복이 생명의 구원의 은혜도 있지만 들어가며 나가며 얻는 꼴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풍성함은 꼭 물질주의적인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 이거를 깨달으셔서 물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물질의 연단을 잘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이 되면 물질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을 하셔야 돼요. 무게를 달아봤는데 얘는 아직 안 되겠는데, 오히려 주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망하겠는데, 그러면 안 주시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셨을 때 이거 되겠다, 맡기잖아요. 맡겼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맡긴 것 때문에 얘가 망하겠다, 그러면 안 주시고, 맡겼을 때 그거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쓰는 사람은 이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형통함의 복을 받으셔서 생명, 이미 구원은 받았어 우리가. 그리고 꼴도 받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통해서 풍성한, 여유가 있는, 평안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지금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는지, 아침에는 일어나기 힘들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그러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집을 찾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고,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이 품고 유지하고 변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평안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한 날 한 날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과 풍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생명과 이 구원과 꼴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